구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실 것을 예언했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창조, 거룩한 큰 하나의 그림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내 안에 들었던 잘못된 선입견, 잘못되게 배웠던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 잊어버려야 된다.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죠. 계속 반복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다. 기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잖아요. 배설물은 뭐예요? 육신이 먹고 육신이 취하고 나면 찌꺼기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그것을 철학과 과학이라고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아들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하늘 아래서는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개명하게 함정을 파놓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폭의 그림으로 본다면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육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껍데기 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도 권면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읽고 깨닫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그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 66권이다, 두껍다, 뭐 그러니까 어렵지만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미 창세기 1장에서는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다 끝나버렸잖아요. 완성된 건 아니에요, 지금. 여섯째 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기다릴 건 뭡니까? 일곱째 날 기다리잖아요. 일곱째 날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안식에 들어갈 자, 저 안식에 들어갈 자는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가 선포하셨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그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부활한다는 말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일곱째 날 저 안식에 들어갈 자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다
탈락될 것이냐, 탈락되지 않고 주님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전년전에 오신 그 길을 따라가면 탈락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아버지 집에 가는 길,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은 협소하고 한 사람씩밖에 못 가요. 한 사람씩밖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여섯째 날 마지막, 그 길이 마지막이 좀 보이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세상 끝이다, 종말이다,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신 게 뭡니까? 부활한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똑같아요. 무덤에서 일어난다. 이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참된 교리, 그건 하늘의 교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한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알고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인가, 삐뚤어진 길인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왔다 가는 건 한 번으로 족하잖아요. 왜? 이 껍데기니까. 흙이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영생은 잃어버린, 흙은 영생할 수 없는 거예요. 흙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영생하지.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힌두를 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교묘하게 꾸미잖아요. 투아디라나 퍼가모나 이런 지역에는 힌돌이 나온다. 힌돌을 친구와 헤어질 때 거기다가 각자의 이름을 써가지고 반으로 나눴다가 다시 맞추는 그런 나중에 만나면 다시 맞춰보는 그런 전통이 있다. 옛날 풍습이 있다.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한 말씀을 교묘하게 그렇게 꾸미잖아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구석, 아시아 한 구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야 올바로 알죠.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자원해서 예수 믿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건 철학적인 얘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변질시키는 그걸 끊어버리려니까 힘들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우리는 인문이나 이공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그걸 끊어버린다는 것은 그 뭐 엄청나게 힘든 거지. 내 성령 받으면 자동으로 끊어져요. 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동산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으니까 이성에 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연인은 항상 나를 미혹하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교두보가 된다. 다리가 된다는 얘기. 내 주위에 그게 누구든지 날 낳아준 부모나 아니면 형제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친구나 이웃이나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책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꽉 차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친히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 선택하시는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읽고 날 수가 없어요.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 짝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명령을 정확하게 잠언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잠언서 3장을 읽어보세요. 그럼 약속과 명령이 뭔가가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고 내 발걸음에 등불이 돼서 빛이 돼서 어두운 세상을 내가 올바른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이탈하지 않고 있나, 나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돼. 날마다, 시간마다. 육신은 일하지요. 육신은 손으로 일하고 뭐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만은 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면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뭐 그 걸어가면서 되새김질하고, 또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운전은 뭐 껍데기 가지 뭐 속사람이 합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겉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이 길이 영생의 길인가, 영생의 길이 아닌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 그러죠. 더하고 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는데,
거기에 불필요한 게 뭡니까? 불필요한 거 한 가지 있죠. 하늘 아래 지식,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은 절대 불필요한 거예요. 빨리 배설물은 싸버리고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이 알아들 수가 있나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2000년 후인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구약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면 책망받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랬죠. 땅의 소금. 누가 땅의 소금이요? 너희란 말이에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이 땅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반대죠. 누룩이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누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누룩은 곧 뭐냐? 철학과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 얘기예요. 근데 반대잖아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랬죠.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지.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선을 잡아서 소금에 절이잖아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만약에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그 자연인하고 똑같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도 탈락됐는데 누구와 똑같아요? 첫사람 아담하고 똑같잖아요. 영생의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 그게 맛을 잃은 모델이란 말이에요. 쓸모없어서 버려진 소금은 밖에 내어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는 거지.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주님은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이 숨기질 수 없느니라. 세상의 빛.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참 빛이 세상에 들어왔다. 참 빛. 참 빛이 비춰지면 등불이 돼서 길을 밝히잖아요.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빛을 뭐라고 설명해? 또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촛불, 말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말, 두 말 되잖아요. 유럽은 그런 거 없지요. 거긴 다 저울로 다르니까. 그런데 한국만 해도
대로 되잖아요. 말로 한 말, 두 말. 요즘은 뭐 그런 말을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모르지만은 한 말, 두 말, 그 말 안에 덮지 않는다는 거예요. 촛불을 켜놓고 말 안에 두면 꺼져버리지요. 촛불은 말 안에 두지 않고 그 촛불을 촛대 위에 둔다. 촛대 위에. 그래서 주님이 황금 촛대, 촛대를 주님 뭐라 표현하셨느냐? 교회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마땅히 빛이 발산돼야 되죠. 촛대가 초가 없이 촛불이 없는 촛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그리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약속하시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라. 끝나는 거예요.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그럼 끝나는 거죠.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면 그 빛을 잃은 촛대나 맛을 잃은 소금이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아버지가 어디 계신 줄 알아? 하늘에 계셔. 그럼 내 신분이 밝혀졌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간단한 진리를 복잡하게 하지 말라.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젖을 먹고 자라나야 돼. 그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계명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깨닫을 수 없어요. 계명과 율법은 필수적인 거예요. 누구에게? 광야를 통과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필수적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방향을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인도한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받으려면 성령 받아야 인도함 받지요. 사도 바울도 3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3일 동안이나 애통하며 금식하고 그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보이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BC, 비포 크라이스트 때는 사울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AD로 바뀌었잖아요. 바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말씀하시고 있나?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그러죠. 선한 행위.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과 같은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선행이거든요. 그건 세상에 나와 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곱이 낳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한날 한시에 나왔는데 그들이 세상에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게 없는데 이미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에 오비 들어갔고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안 들어가서 미워했다는것 같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내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선을 행한 자는 그렇죠? 생명에 부활한다. 선행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이 돌리는 아들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고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수행할 때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 나의 매 순간순간은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되라고 세상에 내보내신 거예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라. 겉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외부로 나타나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려고 표리부동하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남들에게 유대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속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의 실상을 파헤치잖아요. 그러니까 미움받을 수밖에 없지요. 저들이 누구냐? 누룩이다. 부패시키는 누룩이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음녀다. 음탕한 여자다. 젊은이를 보니까 호화찬란하게 꾸미고 숨어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선 내가 번제를 드려서 너를 만났다. 하나님의 이름 팔잖아요. 똑같아요. 그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그건 무슨 말인가 몰라요.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 깨닫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 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팔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을 팔아서 탈취하고 노략질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쳐놓은 함정, 사탄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리지 않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무사히 가려면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밖에 없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 왔노라. 이루려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마침이다. 끝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을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달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져서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